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친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페이지 51절에서 52절. 5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1차 문제 4956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그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화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불법 행위를 절대로 못 참는 사람, 또 사사한 언어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화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막 답답해한대요. 또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따져들고 덤벼든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화난 대로 다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죽이고 살아간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뻗치면 그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 화난 대로 그냥 우리는 행동을 해버리고 화나는 대로 그냥 말을 다 쏟아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화날 때 한번 참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죠. 참 중요해요. 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비교의식에 시달리다 보니까 화를 팍 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잖아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갈멜산 정상에 서 있었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신의 대결,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그 대결을 했었잖아요. 결국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세벨이라는 그 바알을 섬겼던 바알 제사장들을 궁궐에 들이고 그들을 옆에 두고 섬겼던 이세벨이 그 사건을 전해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 네가 우리 바알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신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저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내 앞선
모든 조상들보다 내가 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 처지를 보니까 그들보다 내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참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엘리야의 참 흠이었으면 흠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지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함이 승하더라. 지상의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물이 없다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리바에서는 그냥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거든요. 그냥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 분을 참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거든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거든요. 화가 뻗칠 때도 자기를 죽이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화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냥 반석을 2번 내리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반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을 판단하고 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을 2번 탁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나를 믿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화가 뻗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나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사람 좋아요. 건드리지 않는데도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병원에 가 있을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건드리지 않는데 정말 건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건드리면 화를 주체를 못하고 자기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격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분이 솟아오를 때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쏟아내야 되잖아요. 맞받아쳐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바보인 것 같고 평생 그렇게 사니까 나를 씹어보고 매번 무슨 일이 있으면 화를 버럭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욕을 해대고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조금만 있으면 저 사람도 후회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저 사람이 분이 가라앉을 거야.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같이 맞받아치면 결국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씩씩거리고 왔어요. 이번 기회에 예수라는 이 인간을 올무에 탁 잡아넣어야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딱 데리고 왔잖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건가 결판을 한번 내봐.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하려면 비하려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올무에 딱
잡히게 딱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찬스가 왔어. 이 예수라는 인간 이번 기회에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막 씩씩거린 그들을 향해서 야, 나하고 상관없는데 니네들 왜 데리고 왔어? 나는 이런 여자 취급 안 해. 왜 나한테 애매모호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렇게 대들어. 그러면서 같이 맞받아치지 않았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쭈그려 앉아서 뭔가 글씨를 썼어요. 말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다루는 법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니어스, 천재예요. 천재. 참 천재세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근간, 내 삶의 행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 스타일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자신을 절제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 사건인데요.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나서기를 좋아한 만큼 실수가 많았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참지는 못해요. 저도 성격이 어마무시하게 급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금방 지시해놓고 안 하면 막 쥐가 화를 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참 피곤한 스타일이죠. 겉으로 봐서는 뭐 온유하고 겸손한 것까지 보이지만 그러질 않아요. 다 사람들은 속내를 감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여러 가지 실수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를 절제하려고 참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성격 원래 그래. 뭐지 이걸 죽이고 어떻게 살아. 사람 성격이 변하니까 다 죽더만 뭐. 죽을 때 되니까 성격이 변하더만 난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성품마저도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분명히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인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다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사람,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서 나에게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예수님에게 말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임한 마귀를 향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보세요. 성격이 급하니까 금방 이랬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자기가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네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몇 번 용서를 해야 됩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예수님 대답 듣기 전에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 버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망신을 당했어요. 나서기를 하다 좋아하다가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을 안 하면 꼴찌는 안 할 텐데 말을 하다가 그렇게 또 망신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도 그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종들을 이끌고 그리고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자기의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그 길을 만져주셔서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하라 그랬어요? 인내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참았어요? 두 번 참아보세요. 두 번 참았어요? 세 번 참으세요. 전에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얘들에게 충고를 하는데 20번 이상 하는 거예요. 그가 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었던 웨슬레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애들에게 그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충고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가 한두 번에 그치고 19번에 그치고 만약 거기서 그만둔다면 이 아이의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20번이라도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충고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그를 참고 그에게 인내하면서 그를 가르치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참았어요. 두 번 참으세요. 두 번 참았어요. 세 번 참으세요. 7번 참았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끝까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화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인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의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말았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어요?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변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 자신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산다. 그래서 마음 다스린다. 그런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예요? 요즘은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수련원, 마음 수련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마음을 수련하고 온다고. 그 한 번 수련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가 참 중요해요. 비우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비우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마귀가 한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를 이제 싹 나갔어요. 그래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재미없네. 다시 그 사람 그 집에 한번 들어갈까? 딱 집에 왔더니 웬걸 청소를 깨끗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기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불렀어요. 마귀가 이전의 형편보다 더했더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 비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마음만 비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철학자들,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는 다 마음을 비우는 일에 열정을 내고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함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정욕적인 것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을 든든히 채우고 살아야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승리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마음 속에서 감사가 솟아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